우리 민족의 영원한 노래,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물어도 다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뭐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러분, 아리랑 노래 주제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버리고 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 그게 아리랑의 주제입니다.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발병나라는 말이 아니지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멜로디는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 속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곡조로. 물론 가사는 다른 가사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곡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을 편집할 때도 거기 모인 편집위원들이 이번에는 우리 아리랑 곡조를 찬송가에 좀 넣자,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자는 그걸 대단히 많이 주장했습니다. 아니, 미국에도 찬송가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 한국의 통일 찬송가에 거기 안 들어가냐, 한참 주장하다가 결국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빼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비사를 제가 얘기를 듣고 참 찬송가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마 다음번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메시지는 아리랑의 주제와 흡사합니다. 이 아사 왕은 남왕국 유대 왕이죠. 이 아사 왕은 참 드물게 나타나는 좋은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왕이에요. 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드물게 등장하는 왕, 좋은 왕, 대부분은 별로 안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좋은 왕으로 나타나서 초기에는 아주 귀한 일 많이 했습니다. 개혁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행동이 발랐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특별히 우상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연조가 깊을수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면 떠나기 쉽습니다. 좋은 아사 왕도 떠났죠. 우리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뒤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주를 버리고 떠나갔더니 발병 났구나. 그게 오늘 요약입니다. 자, 드디어 아사가 왕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진행하는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항상 전쟁이 있고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런 사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 한지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아사는 주님만 보고 출발했지요. 그러나 왕으로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이 적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방 약 6km 정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전략적 요충지고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통의 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사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왕국 유다가 북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서 남왕국에 있는 왕과 백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단막의 효과를 거기 라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아사는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건립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미래도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왕국 유다의 미래가 없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판세를 살폈습니다. 땅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는 마땅히 아사라고 하면 그래도 이름이 아사인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대신에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땅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살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앞길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다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위기는 다가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어려운 일들은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타개하면 됩니다. 극복하면 됩니다. 모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오늘 아사처럼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땅에 일어난 문제, 자기 나라에 일어난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벤하닷 왕, 벤하닷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문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 당시 실세였던 아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일본쯤 되겠죠. 아주 가까운 나라에 붙어 있습니다. 늘 괴롭히던 이방 나라. 거기 왕의 이름은 벤하닷,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 두었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톡톡 털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아사 왕이 급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했던 모든 금은 보화를 톡 털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수장고에 있는 것도 톡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에게 조공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뇌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부탁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때 이 벤하닷은요, 남과 북 동시에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왕국 유다도 아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요긴합니다. 남동쪽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을 잡았습니다. 북쪽은요,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그 강대국과 더불어 저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저지선이 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금은 보화를 다 털어서 바로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좀 공격해달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정세는 비슷하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역사에서 보았죠. 세상에 믿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굴 믿어요? 일본을 믿겠습니까? 미국을 믿겠습니까? 중국을 믿겠습니까? 음흉한 러시아를 믿겠습니까?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람이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했죠. 삼국시대 때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를 공략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 그리로 옮기죠. 아관, 파천, 우리 다 역사에서 공부했습니다. 동학난을 진압하려고 일본에게 도움을 청하죠.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요, 그들이 도와주려고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국제 정세라는 것은 공짜로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빌미로 와서는 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다른 사람을 도왔던, 다른 나라를 도왔던 모든 나라들은 뭔가 이익을 다 챙겼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우리가 청해서 도와주러 왔던 모든 나라들은 진정한 의미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람처럼 그들의 야욕을 채우도록 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복잡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사들이 북쪽에 가 있죠.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판세를 성경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사에게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세를 끌어와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돕는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우리 모든 나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 역사에서 이 베트남의 경우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월남과 월맹이 갈라져서 남북으로 싸울 때 결국은 미국이 이 월남을 버렸습니다. 버리는 당시에도요,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로 돕기로 호언장담했죠. 월남이 만약에 어린이를 당하면 우리 미국이 반드시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버리고 말았어요. 보트 피플이 돼서 비참하게 떠도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약은 파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월남은 패망했고 공산화된 역사, 우리는 남의 역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벤하닷 물어보십시다. 뜻이 뭐라고요? 태양의 아들 벤하닷. 이 아사에게는 벤하닷이 마치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왜? 지금 적들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만 건축되면 자기들은 숨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귀한 금은 보화를 몽땅 털어서 벤하닷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더니 왔습니다. 여러분, 태양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태양이 아닙니다. 가짜 태양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양은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이 우리의 태양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의 태양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인민의 태양이 아닙니다. 김정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 김정은이도 아닙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태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밝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는 잠깐이지만 착각했습니다. 뇌물을 바치자 베나닷이 참전해 주었고, 라마의 집결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군이 그들의 모든 공사를 다 중단하고 그들의 수도 디르사로 막 철군했습니다. 이야, 대단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아사는 그 형세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사는요, 아싸 그랬겠죠. 이제 됐다. 문제 해결됐다. 야, 적들이 물러갔다. 거기 보니까 목재하고 석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걸 모두 이용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바쁘게 다녔습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바쁘게 외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것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양을 사람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것 그만 다 인민의 태양의 아들인 베나닷에게 다 돌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아사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바쁜 일 생겼다고 주일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학생들 공부가 급하다고 예배를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빼먹기만 해봐라. 그냥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고등부가 다 모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우리 교회 희망이, 우리 나라의 희망, 하나님 나라의 희망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귀한 것을 함부로 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의 날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11조를 베나닷에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엉뚱한 것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아사들이에요. 함부로 넘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싸워 이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내 눈이 고정됩니다. 마치 고정 카메라처럼 딱 고정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현장 생중계를 합니다. 다 보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나가다가 망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막 중계방송합니다. 왜? 그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동안 아마 여러분 고정 카메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직면한 그 문제가 그대로 내 관심의 카메라에 딱 잡혀가지고는 지금 생방송을 막 하고 생중계를 하고 있는 성도들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귀에도 안 들어오는 성도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카메라 감독들이에요. 카메라를 확 제껴버리세요. 생중계하지 마세요. 제껴서 위를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땅 내 문제, 내 염려, 내 걱정, 내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던 내 모든 관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밤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를 꺾어버리세요. 위를 향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 삶의 상황에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이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며 고백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사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일 모든 것, 북왕국 자재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던 업적,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아람의 베나닷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일, 그의 모든 발자취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발자취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떠났던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났던 그의 발자취, 결국은 발병이 되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 한말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읽을까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결국 이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치적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갔고 외교에 가 있었고 문제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병이 났습니다. 어떤 발병일까요?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일까? 발에 난 병이 뭘까? 무좀은 아닐 것이고, 이 발은 학자들에 의하면 통풍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풍, 왜 통풍입니까? 바람풍자죠.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 통풍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으로 돌아가셨죠. 그의 전기를 읽으면 얼마나 아팠던지, 하늘에 손바닥만한 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구나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 통풍은 정말 아픕니다. 그의 영적 상태는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모든 치적, 그가 발로 쫓아다닌 모든 것,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발에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쯤 되면 아사가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고 이 땅의 방법으로 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내 눈을 돌립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병이 들고 난 다음에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부지런히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처방을 찾아다닙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이 통풍을 잘 본다는 의사들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좋은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약이 좋나 저 약이 좋나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병이 들 때 그렇게 의사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을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주님에게서 내 마음이 떠나 있던가, 내 생각이 떠나 있던가, 자기를 살피며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보면서 역시 거기에 또 집중합니다. 집착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거기다가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중계 방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아팠고 점심 때는 이렇게 아팠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자기 자신의 문제를 향해서도 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방만 찾으면 안 됩니다. 의사만 찾으면 안 됩니다. 병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로 선용하지 못하면 기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지자 하나니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핵심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 이 땅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땅만 보고 세상적인 도움, 인간적인 해결책,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만을 구하다가 결국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발병이 났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허무한 인생, 왕위도 덧 없습니다. 바쁘게 일했던 업적도 덧 없습니다. 많은 업적, 치적을 세우면 못합니까? 적이 남겨둔 석재와 목재를 가지고 개발을 짓고 미스바를 지은들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세웠던 모든 치적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모든 성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잘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급작스러운 일, 위험하고 곤란한 일이 벌어져도 믿음을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보면 다른 도시로도 유학을 가게 될 것이, 또 다른 나라도 유학을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 팔아먹지 마세요. 믿음 팔아먹지 마세요. 세상에서 해결책을 구하려고 아사처럼 하나님 없이 동분서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시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세상에 꽂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꽂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학생들만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꽂히지 말자. 세상에 꽂히지 마. 세상에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꽂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라도 나만 보고 다급하게 땅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헛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헛된 일을 위하여 바쁘면 곤란합니다. 발병만 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극복하는 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역경을 넘고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시련을 이기는 복된 발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박국 1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응답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